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한 예수를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자 아버지여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대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허락되어지는 뇌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뛰었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분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특별하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그들의 범죄함과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진노를 이제 다 없애시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나로부터 멀어졌으면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세상 안에도 또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여유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지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도 역시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간이 되실 때 호세아 14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한번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범죄함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2절에서 첫 번 부분에서 이제 기도에 나오죠.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를 대신해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 둘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런 편안함을 주기 위한 예배였다.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에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올 때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전까지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 내가 마음에 드는 예배, 그것 대신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예배도 참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도 참 평안했다. 오늘 예배도 참 감사했다. 라는 내 감정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기쁘게 해드렸다. 내가 오늘 이러저러한 예배 순서를 맡고 또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감정에 더 많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내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을 때 내 평안과 내 감사와 내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가로 우리 시선이 변경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대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에게, 군마에게, 우상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혜, 모든 것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4절부터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겠다. 반역하는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반역하는 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병과 죄가 함께 묶여져서 함께 동일한 의미로 표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그런 병자들을 죄까지 함께 고쳐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반역하는 것도 역시 병으로서 본다는 거예요.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사랑하겠다. 이제 내 화가 다 풀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거대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 나무에 가지들이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향기로운 백향목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쭉 이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삶에 마른 땅과 같은 나의 삶에 이슬이 내릴 것이며 황폐해져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꽃이 피고 아름다운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며 명예를 의지하고 또한 물질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 많은 꾸짖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또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도 함께 받게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또한 땀을 흘려도 얻기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의 축복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나의 삶만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가지들이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서 쉴 수가 있겠죠. 사람들도 그 나무 그늘에서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실을 주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처받고 힘든 자들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지들로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쉬게 할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상처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리브 나무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열매를 나누어 줌을 통하여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향기가 나서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면은 괜히 그 사람 표정과 그 사람 모습 때문에 기분이 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되어서 그 사람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그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2차적으로는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하나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 언제나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잣나무와 같아서 항상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생명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많죠. 나무에서 열려지는 과실들,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열매는 그 순간만 나를 기쁘게 해주죠. 그 열매를 먹을 때에 먹는 순간만 배가 부르고 먹는 순간만 내가 입에 달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열매, 시들어 없어지지 않고 평생을 걸쳐서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에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열매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과 여러 가지 축복과 세상의 축복들, 그런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눈에는 보기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잣나무, 그렇게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열매도 작은 열매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열매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마음에 새겨라.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가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걸 마음에 쓰는 거예요. 마음에 써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죠. 의로운 백성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긴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깨달아라, 새겨라, 살아가라.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내 입술로만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마음에 새겨서 항상 기억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축복이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로를 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채워주고 또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축복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열매를 얻어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안에 거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물으면서 행동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